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밝혀 보여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영의 양식이 되며 영혼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조금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을 아는 것. 네,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적으라고 하면 누구를 적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보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아는 세 사람. 네 사람 안 됩니다. 네, 누구를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배우자가 되겠죠. 네. 누군가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은 나를 아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아는 사람이 어떤 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스토커라면 그 경험은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경험이 되겠죠. 어떤 범죄자의 경우에는 경찰이 나를 사사치 한다. 이 또한 아주 불안하고 좋지 않은 그런 경험입니다. 그에 반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잘 안다면 그건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힘이 되고 또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 되겠죠. 또한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를 가진 사람이 나를 잘 안다면 소위 한국말로 백이 든든한 거죠. 항상 힘이 되고 마음 한쪽이 한 구석에는 든든함들이 자리 잡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편재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즉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속성을 말하고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그 속성,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잘 안다는 이 사실이 또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게 하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의 저자인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지, 전능, 편재한 속성을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속에서 굉장히 친밀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가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 올바르게 반응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시편 139편을 제가 연구한 바에 따라서 주보에다가 이렇게 단을 나누었습니다. 총 7연으로 나누어서 반복되는 단어는 진하게 또 주제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1절이 주제 구절입니다. 자, 주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먼저 진술한 뒤에 그 다음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시는지를 보다 세밀하고 또 친밀하고 또 아름다운 표현들로 그려나가고 있는 게 139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나의 무엇을 아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걸 줄여서 한자 말이긴 하지만 주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거수일투족이라는 한 손을 들고 또 한 발을 내딛는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 일상생활의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샅샅이 알고 있다는 것, 특별히 말과 행동과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이 사실이 어쩌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다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또 두려운 그런 지식이 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끼게 하고 또 특별히 내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큰 위안과 힘과 보호가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안다는 이 사실이 후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6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안다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지식이어서 자신이 그러한 놀라운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고 경탄하고 탄성을 지르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과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아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주님은 내가 가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편재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또 가장 낮은,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것은 인간이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땅 속을 말하는데 그 끝에 땅 아래까지 자기가 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하늘 끝과 땅 끝 그 사이에 하나님이 모두 계시다라는 그런 말이죠. 또한 그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말은 해가 뜨는 쪽이고 또 바다 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중해의 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 그 끝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것,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두렵고 불편한 진실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항상 신중하게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자이지만 가지 말아야 할 곳, 또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아십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느 곳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만일 있는 그 장소, 가는 그 장소에서 죽었을 때 그 죽었던 그 장소가 나를 아는 사람이나 또 교회 교우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곳에는 아예 발을 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어떤 곳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곳,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곳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위안과 안식과 평안을 주는 그런 힘이 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11절에서 흑암이 반드시 자기를 덮고 자기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아마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비관적으로 그 상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16년 이상 동안 사울에게 끊임없이 살해의 위협을 당하며 죽음의 위협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았던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또 탄식과 또 깊은 우울감 가운데 종종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보면 그 다윗의 영혼이 마치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하늘 끝, 수월의 끝, 또 동쪽 끝, 서쪽 끝에 가보지만 이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죠. 그렇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오히려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조건들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더 고통받고 더 힘들어지고 현실은 더 쪼그라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깊은 우울감과 또 탄식과 절망 가운데 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그 지점에도 또 그곳이 지옥과도 같은 그런 불구덩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요.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 때문에 고통받을 때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몸의 구석구석 내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도 다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표현에서는 내장을 지으셨다. 오장육부를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육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설교의 황태자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기한 무엇을 구하러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16절에 보시면 형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영어로는 엠브리오. 제 딸이 발음 교정을 해줬습니다. 제가 엠브리오 이랬더니 엠브리오 이렇게 하시던데 그 단어입니다. 즉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최초의 태아세포가 생성되잖아요. 모든 인간은 바로 그 최초의 태아세포를 통해서 성인이 되고 인간이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심오하고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그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태아세포 하나가 되기 전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계획되고 디자인되고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게 느끼는, 지루하게 느끼는 그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영원한 그 작정 속에, 그 디자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구나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태아세포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생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낙태를 금지하는 그 낙태금지법의 어떤 기준이 뭐냐면 태아세포에서 몇 주까지가 생명이냐, 그래서 14주가 지나면 전에는 생명이 아니니까 낙태를 해도 된다, 이제 이런 기준들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태아세포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존재하는 생명체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낙태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선택이나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그 위대한 걸작품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낙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알 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생명 윤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주제에서 벗어나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나의 몸을 아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내 몸을 잘 아십니다. 나를 만드신 보다 내 몸을 더 잘 아시는 분은 없겠죠. 이렇게 내 자신보다 내 몸을 더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수술대 위에 누워서 모든 자신의 목숨을 의사에게 맡기는 그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세 가지로 묘사한 뒤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여기서 수라는 말은 주의 모든 생각을 합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수는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본다이 비치에 가셔서 그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알을 세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앞뒤가 또 좌우가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인생에 답이 없을 때다 그렇게 부르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기에서는 액통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체스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체크메이트. 바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둑 잘 두시는 분. 아다리? 맞습니까? 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이 두는 수는 기껏해야 두세 수, 또 잘하면 한 서너 수 정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결코 다함이 없고 막히지 않습니다. 이 수가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수를 여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여러분을 아시는 이 하나님의 수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잔머리를 굴려서 가는 그 수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단순히 어떤 미래가 보장되는 그 길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되고 또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은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아는 분이라는 것에 의지해서 드디어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자신이 정말 죄 없는데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에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자신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자신의 대적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그걸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원수인 그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죄 없는 의인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시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평생 죄 없이 무고하게 조롱받고 멸시당하시고 천대받으시면서 고난받으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서는 언제나 위안과 또 위로와 힘과 도움과 방패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그 무죄함을 신원하면서 부르짖고 탄식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처절한 고통의 부르짖음, 그 무죄한 자가 외치는 그 신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장사되셨을 때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죄인을 살리고 생명 주기 위해 대신에 죽으신 무고한 죽음이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 왕도 죽음의 고난을 거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을 지나서 그 고통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 최후 영광을 얻는, 최후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은 다윗처럼 그리스도처럼 고난으로 점철된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또 내 안에서 고통하고 탄식한다면 그 고통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개런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만나면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짖으셨던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에게 나아가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나를 아시는 주님께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면서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간구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2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1절이 반복되고 있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거룩한 삶에 대한 의지입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나를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겠지만 거룩한 삶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움과 방패가 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를 아시는 주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이처럼 간절히 구해놓고 막상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그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기도를 하나마나 하는 거죠. 자,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그러니까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해 가는 삶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주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 몸과 내 영혼을, 내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두렵고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정말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며 또 보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지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참되고 온전하게 하시고 더 잘 아시고 다 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영원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며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과 죽음을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들은 늘 언제나 거룩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설령 지옥일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쁜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삶의 환난과 공고로 인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교우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거기에도 계시는 주님께서 손 붙들고 평화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두렵고 불편한 진실이 되신 분들 계시다면 이러한 지식이 회개로 나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복된 권고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한없는 위로와 안식과 힘과 보호가 되는 그런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